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실천적 무신론자. 생각과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찬송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내 입에서 누군가에게 내뱉지도 않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전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마음에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고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자체를 숨기기도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것을 알아서 나에게 무슨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를 비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라는 관점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목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저렇게 지금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보는 마음, 그 한 마리 양을 기필코 찾아내기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찾으면 즐겁게, 찾는 일에도 즐겁게 찾아서 잔치하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여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인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마음은 바로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다 함께, 여인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헬라의 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돈이죠. 데나리오는 로마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이나 다 같은 그 화폐의 가치가 있어요. 남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여인이 10개의 꾸러미로 된 드라크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10개는 뭐 낱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뭐 상평통보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결혼과 약혼의 예물로 받은 그런 선물입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준 선물. 반짝반짝한 아주 막 새 돈의 은전의 그 드라크마 10묶음을 이 남자가 여인에게 목걸이로 걸어 주었던, 또는 머리에 쓸 수 있도록 했던, 뭐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약혼과 결혼을 전제로 주었던 예물이 바로 이 10개 꾸러미의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어느 날 자기의 그 10개 꾸러미를 보았더니 9개밖에 없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한 개 어디 갔느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10개가 되어야만이 완성품이고 10개가 되어야만이 아름다운데 이것이 어디 갔는가 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개 꾸러미의 드라크마는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도둑이 와서도 그것은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그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여자가 기필코 그것을 찾겠노라고 온 집안의 등불을 다 켜고 구석구석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다 쓸어가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데 마침내 찾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찾는 여인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이 성령님의 마음으로 회복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보는 마음.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8절 중반절에 집을 쓸며 무슨 밖에 나가서 거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 집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쓸며 자신의 집을 쓸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비유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집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 교회 안에, 그 집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있어. 여러분, 드라크마는 동전이죠.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은 생물이지만 이 동전은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고 감각이 없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오긴 왔어. 뭔가 믿어보려고 오긴 왔지만은 아직도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각도 없고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하는 맛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맛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하지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신이 나서 박수하며 너무 막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아. 그런 동작이 나오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막 빛나는 눈동자와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자기는 저게 무슨 말인지 답답하고 지루하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집안에, 교회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정의 혈육의 가족들도 이런 무감각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있죠. 부모님은 잘 믿는데 뜨거운데 믿지 않은 차가운 자녀들,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녀들. 반대로 자녀들은 또 잘 믿는데 부모님이 믿지를 않아.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어떤 아들, 어떤 형제는 잘 믿고 은혜 속에 사는데 어떤 형제는 죽어라고 안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좀 나가자고 해도 그냥 냉랭한 말만 오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꿈쩍도 하지 않은
무감각한 동전과 같은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드라크마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와 또 가장 가까운 친구들, 동료여, 이웃이지만은 늘상 그 사람을 만나고 늘상 그 사람과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와 관련된 집안에서 찾아야 될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는 마음이 여인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님의 마음을 말할 때에 여러분 주보 1번의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구속함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 막 눈물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내가 가장 친한 친구요, 동료요, 직장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 친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길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성령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우리의 자녀가 강물에서 놀다가 어떻게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만일에 그런 소리를 지른다면 나는 수영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지 않을까요? 그 애타는 심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런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저 물속에서 죽어가는 저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 그러면 비록 이 땅의 삶은 혹시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여서 지금 이 시간에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하면서 가슴을 막 찢으며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표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통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사실 저에게도 지금 나오지 않은 분들, 뭐 그분들은 혹시라도 아이고 목사님이 뭐 전화 한 통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 어떤 분이 전화했어. 오늘 꼭 좀 나오세요. 안 나오셨어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식구들,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근본에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전도 집회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 신실의 교인들, 드라크마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간절히 매달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내 가장 소중한 친구고 동료인데 그들 앞에 막 간절히 울면서 매달려 한 번만 교회 좀 나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그 주님을, 그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왜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설교 말씀 한 번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바로 그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불일 듯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여인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은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의 등불을 비춰 찾는 마음. 자, 오늘 본문 중반절에 등불을 켜고 이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이 등불은요, 주보 2번의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보 세 번째 잠언서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등불을 켜는데 낮 시간에 켰는지 밤 시간에 켰는지 그 시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런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낮에도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밤에 또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형편이, 처지가 반드시 불을 켜야만이 찾을 수 있는 형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의 이 시대를 성경은 영적으로 밤이라고, 어둠의 때라고 분명히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어떤 사람을 인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번 예수님 좀 잘 믿게 해보려고, 그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도움도 주고 잘해주지만은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좀 잘 믿게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신경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튕겨 나갈까요?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말씀으로 하지 않은 이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이 그 영혼의 심령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 사람이 회개의 사람이 되고 통회하며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은요 그때뿐입니다.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옆을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로 말하면 한 푼만 주세요라고 뭔가 이렇게 그릇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5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 그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준다고 한들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당장은 물질을 받아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내일 또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구걸하고 내일도 구걸하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 걸어버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서 성전 미문, 성전 밖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인아, 네가 지금 물을 마시러 왔느냐? 네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저 물은 오늘 먹어서 네가 갈증이 해소될지라도 내일 또다시 와서 너 아마 퍼야 될걸? 영원히 너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걸?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면 말씀의 등불을 계속 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생명, 영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전도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전도에 여러분 성구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의 가정이 살고요, 당신의 인생이 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은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모든 인생의 짐은 예수님밖에 짊어질 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계속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식물이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계속 말씀의 빛, 말씀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었더니 그 사람이 그 태양빛 되신 예수님으로 고개를 돌려야 변화가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아? 삼각교회 주차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15분을 뺑뺑 돌다가 눈치 보면서 겨우 차대고. 뭐가 좋아? 안 좋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뭐가 좋아?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인품 좋고 그런 목사님 많습니다. 설교 말씀이 좋아? 나보다 좋은 목사님 많습니다. 뭐가 좋아?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 그 초신자들, 새신자들은요, 교회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뭔가 지상에 세워진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고 오는데 뭐야 이거? 삼각교회야? 여러분, 그 실패해.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예수님만 말씀하세요. 아셨죠? 구원의 말씀만 선포하고 데리고 와야 돼.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이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지, 인간의 언어는 여러분 그냥 듣기는 혹시 좋을지 몰라.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이 등불을 켰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빗자루로 쓰는 마음. 자,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인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은 빗자루로 쓰는 마음인데 이 의미가 뭘까? 우리가 요 빗자루로 쓸 때에 허리를 그냥 일직선으로 꼿꼿이 세우며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장대의 빗자루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허리는 숙이고 쓸지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나를 낮춰야 됩니다. 다 함께 나를 낮추자. 나를 낮추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 앞에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왜냐? 그 사람은 아직 여린 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추대를 심으면 반드시 그 옆에다가 지지대 나무를 꼽아준다고, 끈으로 묶어준다고. 왜? 그냥 놨다가는 바람 한 번만 불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낮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상냥한 말로 칭찬해주고, 내가 볼 때 넥타이가 별로 안 예뻐도 야, 넥타이 오늘 진짜 세련되네요, 멋지네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얼굴이 왠지 좀 시커멓고 왠지 환자 같은데도 아이고 오늘 아주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그래야지. 어디 병들었어? 왜 이렇게 막 싸우고 왔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람 시험 들어버립니다. 우리 지금 교회 어린아이들 있잖아. 어린아이들 막 칭찬만 해야 돼. 넌 어쩜 이렇게 예쁘냐. 여러분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알기는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까운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은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이 우리의 교인인지 아닌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늘만 왔다 가는 여러분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마음은 그 사람을 보았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만나든 주방에서 만나든 뭐 차를 마시다가 만나든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계속 여러분 그 사람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빗자루로 쓰는 마음입니다. 나는 목사님 양 태어난 천성이 표정이 나는 어두워요. 나는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요. 여러분 고치세요. 고쳐야지. 억지로라도 막 어설픈 미수라도 지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아무개 너는 내가 보니까는 성격도 아주 그냥 날카롭고 얼굴 표정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려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네가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요. 우리 한번 미소를 밝게 지으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뭐야 표정들이 지금도 우리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막 이러고 계셔. 자, 옆에 분에게 앞에 분에게 자 안 보이면 뒤로 돌아. 앞사람이 자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한번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막
인상 쓰고 있어봐. 인상을 안 써도 무서운데 인상까지 쓰고 있으면 초신자가 와가지고 야 이거 뭐 교회가 왜 이렇게 그냥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사람들이 막 다들 어떻게 시커멓고 그냥 표정도 어둡고 야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나 별로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성령님의 마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빗자루를 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가 마당을 빗자루 쓸면요 그 쓰는 힘에 의해서 바람이 생깁니다. 바람이 불어와.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섬김은요 그 사람의 뭐 막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막 눈치를 보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의 무슨 종된 것처럼 구심구심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섬김이 아닙니다. 진짜 섬김은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진짜 섬김은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예배 가운데 막 기도로 쓸어 찬양으로 쓸고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쓸고 내 표정으로 쓸고 말로 쓸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힘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졸고 있고 하품이나 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뭔가 산만하고 거만하게 막 앉아가지고 무슨 경청하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듣는다면 초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지휘자로 여러분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계단을 딱 내려오는데 저를 딱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요 사실 이 교회 온 지 몇 달 되지 않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사실 설교 시간도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아직 사람들과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어색하고 하는데 제가 매주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양을 부른 성가대원 중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분이 찬양을 드릴 때에 막 그 밝은 표정 무언가 모르게 내가 알 수 없는 그 막 감격의 표정 때때로 그분이 찬양을 부를 때 뭔가 막 주르르 눈물이 흐르면 자기도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은혜를 받아. 그분이 찬양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가사 하나에 자기의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예수님을 알고 싶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섬김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빗자루로 쓸 때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게 진짜 섬김입니다. 뭐 막 나가서 뭐 무슨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섬김은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도록 돕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어요. 4인실인데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내 옆에 70대, 앞에 80대, 내 직접 앞에 90대. 내가 완전히 막내더라고. 나 50대인데. 근데 그 94세 드신 할아버지가 내가 처음 입원할 때만 해도 뭐 거의 저분 곧 돌아가시겠다 내 마음에 들 정도로 병세가 안 좋으셨어요. 근데 내가 퇴원하는 날, 그 전날부터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는 날 거의 회복이 되었는지 아들들과 딸들과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중에 너무나 내 마음에 막 메아리쳐 울렸던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94세의 아버지면 그 자녀들은 제가 볼 때 최소 60세는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 딸들이 30분 동안 통화를 하는 거야. 뭐 큰 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뭐 둘째 딸, 뭐 셋째 딸 이렇게 막 뭔가 통화를 하는 것 같아. 30분을 통화하는데 아들들이 막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울고, 딸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하는데 그 아버지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나 눈물 날라고 그러네.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우리 딸의 얼굴을 좀 더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아들, 딸들 다시 보게 되어서 너무 막 그 말을 그 94세의 막 빼짝 마른 그 어르신이 스피커폰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가 이 전도, 이 선포주의를 지키려는 그때였기 때문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의 종아,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한 번에 치지 않고 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왜 그들을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도 아느냐. 아직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직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그대로 죽어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변화되지 않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드라크마들 여인의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섬김의 자세로 그들이 은혜 받도록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